오늘 말씀 룻기의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 절기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늘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맥주 감사절에 우리 룻기 참 좋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대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대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 환대와 공동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안타까운 사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차량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갔었는데 며칠 전에 여명학교 우리 탈북지체들을 위한 학교를 정말 수고롭게 훌륭하게 섬기고 있는 조명숙 교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인명 팀장이라고 서울시의 공무원인데 너무 이 귀한 섬김이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여명학교가 이사를 가서 갈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폐가 같은 학교를 이렇게 얻어서 했는데 세가 1년에 몇 억, 한 4, 5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공무원이신 이분이 듣고 서울시 조례까지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이 학교가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주선혜 교수님이 섬기셨던 우리 샬롬 공동체 거기에는 교수님들 몇 분도 섬기시고 또 많은 일들 했던 분들 섬기지만 누굴 위해 섬기냐면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온 형제들, 특별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
아주 똘똘한 친구들이에요. 눈빛이 빛나고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보니 우리 남한의 미래, 남북한의 미래는 이 아이들이 열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참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과 장벽을 넘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소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애환이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다 삶의 이야기가 있고, 제가 뭐 다 말하지 몇 년 이렇게 보고, 또 성장해온 애들도 이렇게 보고, 우리 광호 전사님도 잘 알잖아요. 삶이 어떠할지. 자, 그러면서 그 지체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작은 힘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받아서 일어나서 날개를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8월 30일 날에 샬롬 공동체 1일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학기마다 있어요. 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좀 귀하게 잘 섬기는 시간 통해서 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8월 31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공동체 이름이 샬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는 또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중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역하는 공동체, 우리가 매년마다 이름을 매칭해서 돕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몰라요.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말도 제대로 할 줄 알고 이제 군대도 법적으로 해서 군대도 가게 되어졌고, 보면서 참 어려운 거 잘 통과해 왔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문화적 장벽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들은 넘어오는 장벽이 너무너무 사실은 힘들어요. 하나 문 열 때마다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빛이 빛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공동체는 7월 27일, 우리랑 비슷해요, 일정이. 1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 가서 다문화 전체 외국인 선교에 대한 국가대표로 부름받아서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 교회가요,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혹시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 안에 감동이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까지 계좌번호 찍어서 밑에 옆에다가 필리핀 선교 이렇게 찍어서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약간의 힘을 주면은 큰 힘을 얻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보면 슬픔을 당한 한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남편 죽고 아들 2명 죽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기의 이야기. 거기로부터 어떻게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메길로트라고 해서 절기 때마다 이 성경 두루마기를 읽어요. 5개의 성경을 읽는데요. 특별히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더 이렇게 읽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언제 읽을까요? 전도서 읽다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하고 모든 게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초막절에 읽어요. 초막에 초막을 딱 세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런 정말 비루했던 이동식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았다. 삶에 너무 집착할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참 지혜가 뭐냐? 삶을 통찰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읽다 보면은 본질과 비본질이 쫙 나눠져요. 그렇지.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전도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언제 읽냐면은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읽습니다. 아니, 왜 멸망한 걸 기억합니까? 이러면 멸망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반면 교사가 되도록.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통치자들의 학살을 모면한 불임절의 이야기입니다.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룻기는 그러면 언제 읽는 겁니까? 룻기는
보리가 추수되어질 때, 할렐루야, 추수의 시즌에 있습니다. 예, 보리가 추수될 때, 맥추, 그죠? 보리 맥자에다 추수 추자 쓰잖아요. 거둘 숫자. 맥추 감사절, 오늘 읽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오순절 시즌인데 이번 시즌이 조금 약간 좀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식으로 좀 해서 맥추 감사절에 룻기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절기마다 매일 읽는 건데 뭘 또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빨리 기억력이 사라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점점 더 그런 게 심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내가 평생 기억할 거지. 은혜의 기억 다 할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금방 초점 잃어버리고요. 금방 그 이야기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같이 읽으면서 운명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를 읽는 방식입니다. 문학적 방식도 너무 재밌어요. 룻기 짧아요. 한 집에 가서 쫙 읽으면 한 25분 정도면 다 읽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짧은 소설 같아요. 참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 남녀들이 읽으면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도 읽어도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못 만나고 있었어요. 못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그 자매를 만나는 꿈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꿈에 그 어떤 카페를 갔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날 하루 종일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꿈처럼 그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운명적 만남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지금도 그렇게 절절하십니까? 아니요. 결혼은 현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되새길 때마다 그 마음이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그것이 삶의 빛이 돼서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룻기의 이야기 하나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론과 기럧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뭔가를 조금 성공하면 좋을 텐데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아들들이 모압 여인이랑 결혼했던 이 아들들이 둘 다 또 죽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입니다. 아주 쓸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월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하고 했던 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베들레헴으로부터 기근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추수가 시작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이거 이렇게 했다간 이 아이들 청산과부 만들고 우리 삶이 미래가 없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추수가 시작되어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올 때 이 두 자부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더 고맙다. 니들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섬겨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까지 내 삶에 엮여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냐. 청산가부 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삶을 좀 일구어 가라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어렵게 결정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룻에게는 너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룻이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소리입니까?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난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내 삶이 어머님과 연대됐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과도 연대됐고 어머니의 공동체와도 연대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단 내려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결단에 보면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죠? 가만 묵상해 보면 야, 이거 참 시어머니는 좋겠지만 이 룻은 참 엄청난 희생을 결단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돌아오면 불편한 언어 체계이고 문화 체계이고 관습 체계예요. 그거 넘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몇 달 있는 동안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범상치 않는 분이에요. 그 나중에 결국은 대화하다가 정체를 알아냈어요. LG전자의 공장, 전체 공장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LG전자를 이끌어간 리더십 중에 1명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아니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문화와 또 상황이랑 다 다르잖아요. 불편하니까 아들과 결단을 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햄버거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뭐 나중에 자기 담임 목사님 온다 그래서 좀 인사하러 가자 그래서 가봤더니 누구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같이 막 인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분들이 부르심이 있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그냥 공장장으로 뭐 좀 대우도 받고 할 텐데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가장 밑바닥부터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자, 어쨌든 나오미의 마음은 야, 내가 참 그래도 베들레헴 살 때는 꽤 괜찮은 집안처럼 여겨졌는데 이젠 폭삭 망해서 쓴물과 같은 이름을 바꿔야겠다 말하라고, 쓴물이란 별명으로 나를 불러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삶을 꾸려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룻의 심정은 어쨌든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문화, 전혀 익숙하지 않는 곳에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지금으로 조금 환원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오고 베트남에서 오고 미얀마에서 오고 네팔에서 한국 남편은 죽었는데 한국 시어머니 모시고 한국의 농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룻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량한 마음이에요. 자,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드디어 룻이 쫙 소매를 걷고 살아가려고 먹을거리를 찾으러 갑니다. 이제 밭에, 어느 추수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 사사의 시대, 사사 말기의 시대가 혼란의 시기이지만 그래도 혹시 이삭 줍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밭의 문을 열어주는 곳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어머니 먹을 걸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게 2장의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에서 보면은 약간 복선이 깔려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마침 하나님 은혜를 나한테 주면 내가 거기서 이삭 줍겠습니다라고 나섰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예, 앞으로 보게 될 보아스. 예, 보아스. 예, 보아스의 밭에 당도한 거예요. 이 마침. 예. 자, 장면을 조금 빨리 이동을 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곧 이 나오미의 남편, 곧 예전에 그 친족 관계였던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 친족 관계입니다. 하여튼 그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추수의 시즌이니까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이 장에 마침 또 나타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격려해 주니까 종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추수의 즐거움 안에서 함께 일하러 온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익숙하지 않은 종이 한 명 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모압에서 온 여인이고 룻이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장 6절 7절의 말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허락해 줬더니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룻 내가 안다. 이 현숙한 여인 내가 소문 들었다. 그리고 그 룻을 불러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만 와라. 추수 기간 내내 추수하는 사람 바로 뒤따라대서, 사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뒤따를 때 모른 척하고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까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여인 건들지 마라. 물 마시고 싶으면은 너희들 떠온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해라. 안전도 보장해주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룻에게도 그런 얘기,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 룻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룻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의 일생과 룻의 존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온 것을 알아요. 왜 왔냐?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의 날개 안에 보호받으러 온 너. 자기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고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향해서 붙들고 가다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그냥 걸어갈 뿐인데, 보아스가 해석하는 거는 너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피하러 온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 보아스를 보았습니까? 본문에서 잘 보십시오. 보아스는요, 여러분 초대와 환대가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초대는 몇 날 며칠 어떻게 이렇게 오십시오 하는 게 초대예요. 그럼 가면 그 가정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환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가 갑이 대해서 이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타자 사이에서 춤추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내 시간대에 내 장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있을 자리, 마실 물, 환경들 마련해주고 함께 춤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환대입니다. 초대는 내가 주도권 빼앗기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환대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환대의 마음이 보아스에게는 있었을까? 사실 보아스, 잠깐 여기 본문에서 스톱하고요, 보아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이 보아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아직 결혼 못한 노총각이에요. 나이가 좀 많아요. 실은 그 엄마가 누구였냐면은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이었어요. 성문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밖의 문화와 안의 문화를 다 살피는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고요. 딱 눈치채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물결이 결국은 이 땅을 덮을 거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어요. 내부 안에서는 악이 창궐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다 보호해 주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정한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 보아스예요. 그러니 보아스를 보았죠? 네, 보아스인데 보아스에게는 그 엄마의 가르침이 있어요. 히브리인, 내 민족 이런 거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엄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룻을 보았을 때 편견과 교만의 마음으로, 경계짓는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죠? 충분히 편견 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포착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환대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짓고 벽을 만들고 1등 시민, 2등 시민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대를 넘어 환대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도 머물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이나 자주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런 경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공동체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보아스의 마음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편견이 생기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하면서 사람들을 경계짓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허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없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연민과 사랑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삭을 주셨는데 22리터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건 뭐 그냥 줍는 게 아니라 그냥 쓸어 담게 만들어진 거예요. 22리터를 주셨다 그래요. 이만큼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1리터가 요만하잖아요. 22리터는 꽤 많이 하루 종일 주신 것이죠. 그걸 가져갔더니 나오미가 눈치가 빨라요. 삶의 연륜이 있으세요. 딱 듣고, 야, 이거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이제 네 삶의 안식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시집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이야기와 우리 가정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보아스인 것 같다. 보아스는 그냥 어떤 결혼 상대가 아니라 우리 친족에게 해당되고, 예전에 수혼 제도라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형제가 전쟁터로 어디 나 죽게 되어지면은 그 형제가 가정이 허물어지게, 자녀 없이 허물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형수를 취사해서, 형수 취사 제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형의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의 아이가. 그 가게가 망하지 않도록. 그런 예전에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땅 무르기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책임져야 될 그런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보아스가. 그러니 너 이 보아스에게 친족 유산 무르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너도 네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주 은밀하게 이 일들을 위대하고 은밀하게 진행해라라고 말해줍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예. 저녁에 식사 시간에 단장하고 준비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는 그런 모습이 똑같아요. 요 구절 자체가 그대로 쓰여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아주 삶에 진지하고 경건한 모멘텀과 같이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읽다 보면 뭐 연애 소설 읽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기업 무르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리킨 겁니다. 보아스는 한밤에 자신을 찾아온 이 룻을 보면서
왜 밤에 찾아왔을까라고 생각을 금방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문제구나라는 거를 빨리 깨닫게 되어진 거죠. 기업 무르기구나. 그런데 나보다 앞선 순번의 사람이 있다. 이거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내가 당신의 사랑도 이해하고 가정전체 하나님 인도함도 내가 이해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다. 법적 질서를 먼저 지켜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 마 라고 하면서 법과 사랑에 대해서 다 온전하게 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요, 아주 신명기법에서는 엄격하게 이 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 의무가 있는 1순위의 사람인데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약간 공동체적으로 미인하게 대하도록 만들어버려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네가 안 하겠다니까 너 신발 벗어. 그리고 하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녀가 없으면은 머물 공간이 없어져요. 인력 자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기업을 일구어낼 그 근거타가 사라져버려요. 경제적인 땅 문제와도 연결된 문제예요. 결국 그 가정 망하게 냅둘 거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래요. 그때 어떤 제도상에서 보면 그 가정 망하게 내버려둔 자요, 이런 소리입니다. 네가 권리 포기를 해가지고 신발 벗어버렸구나 하면서 얼굴에도 침 뱉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법적인 룰이 다 허물었어요. 그런데 뭐 이삭 죽기 법이라든지 이런 수원 제도라든지 이걸 누가 지킨다고요? 보아스가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그거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었으니까 알았다, 진행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새벽녘 좀 돼서 준비해서 가라. 그냥 보내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보리 6대를 대가지고 시어머니 위해서 봉양해라 하면서 또 한 자락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렇게 보냅니다. 예.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엄마가 이제 시어머니가 루시 돌아왔을 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내 딸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절을요,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3장 14절, 3장 18절까지 띄어진 것을 한번, 그 얘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루시 밤에 이불을 들쳐가지고 춥게 될 때 갑자기 깰 거 아니에요. 근데 발치해서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배려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눈이 아름답게 내려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지저분해져요. 그죠? 이것은 보호해야 돼. 이루기까지 보호돼야 되고 빨리 지혜롭게 진행돼야, 은밀하고 위대하게 해야 될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밤에 찾아왔을까? 보세요. 1순위가 있는데 다른 순위에 찾아왔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졌으면은 그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 장로들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이게 진행이 됐을까? 별 얘기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지혜롭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찾아가서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이고, 그럼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일 처리해 주겠다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 내가 보아스를 아는데
열심히 오늘 중으로 다 이 일들을 해결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돌봐주실 것이다. 그의 날개. 여러분, 오늘 요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시어머니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준 건 누구입니까? 룻. 그죠? 룻을 그의 날개로, 룻이 기도하는 것처럼 당신의 날개로 펴서 덮어주십시오. 룻을 덮어준 건 누구입니까? 보아스. 룻과 헷세드와 헷세드가 만나서 또 누구의 날개 밑으로 결국 가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날개.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요 헷세드의 마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한 얘기가 없어요. 기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헷세드의 마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 안에 복음 안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실은 가장 강력하게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편입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헷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 사랑의 주파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 근데 만일 너희들이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헷세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헷세드의 사랑이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룻은 사실 이방인 우리의 삶이에요. 다 망가지고 어려워진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또 헷세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정하여 하나님 쪽으로 인생의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아스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 헷세드를 믿는 그 믿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품어 안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내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마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확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듣고 자꾸 기억할 때 그 사랑의 통로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는데 너무 늦어. 그리고 인생은 너무 왜곡돼 있어.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토화시킨 일에 하나님께 냅둘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부조리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박국이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묵시를 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될 때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주님의 날이 있을 것이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를 성취하리라 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보아스처럼 일하실 거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설레발하지도 말고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매 계절마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또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보아스처럼 오늘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또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옆 사람에게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노력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안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우리의 결론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시어머니를 그렇게 환대함으로 품어 안았을 때 시어머니가 끌고 가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의 초대와 환대, 초대를 넘어 환대의 세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드벤처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끌려가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삶에 와서 내 질서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잠잘 때인데 와서 떡 달라 그럴 때도 있고.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환대를 잘했던 분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환대를 했는데 천사들을 환대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쉼의 자리를 머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가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열어갈 때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당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정말 고통받게 하고 내몰아버려요. 물질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배제시켜 버립니다. 1등 시민 스페인 사람들, 2등 시민 유대인. 니들은 이젠 쓸모 끝났어. 끊어버립니다. 내몰려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시계공 같은 일에 아주 전문직에 있는 사람 다 몰아내버립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한 신흥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 이름이 낮은 땅에 너덜너덜한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에서 오라. 프랑스 오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대는 참된 강대국이 되게 하는 방식이라 저는 생각해요. 통일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배제하고 잘라내고 몰아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생명 아닌 걸 따라가면 그건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길 안에서 환대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지난주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한 분이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늘 올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선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알지만 그냥 넘어가지 자기 감정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귀하게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섬겨드려야겠다. 오늘은 팔로우 해주자. 따라가주자. 그러니까 내 초대가 아니라 환대의 방식으로 대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따라가 줬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분을 솔브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해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정말 꼭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문을 열어가는 이야기가 그분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환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안에 너무 경계하고 이거 뭐지? 이런 시대 안에서는요, 이런 이 복음의 환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되지만 환대할 대상들은 환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간 세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정과 환대로 열어가는 세계. 교회는 그래야 된다. 여기 안에서 어떤 벽도 계층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 또 그런 가정들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십시다. 환대의 공동체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